음,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이걸 중심으로 어린 양의 호린잔치하고 천년 왕국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또 어떻게 이 두 사건이 연결되나 여기에 대해서 관점들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건의 순서나 성격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주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 맞추기 이런 걸 넘어서요. 신부의 자격이라던가 상급 같은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해석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각 주장의 핵심 근거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견해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랄까 가장 좀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린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이 관점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짐승이랑 그의 군대들, 이걸 심판하시는 사건이 묘사되잖아요. 네네. 바로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비로소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고 또 그 잔치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한 시간 순서를 강조하는 해석이에요. 약간 그 왕국 시작의 전제 조건처럼 혼인잔치를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사건들이 딱딱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런 그림이네요. 근데 여러분 자료에는 또 완전 반대 시각도 제시되어 있잖아요. 네. 천년 왕국 기간 전체가 아예 그냥 호린잔치 기간이다. 이런 해석이요? 이건 또 어떤 논리인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 이 청함받은 자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그냥 거대한 혼인잔치랑 같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계시록에서 큰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시스템이죠. 이게 멸망한 후에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이 시작될 때 잔치도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천년 전체가 축제 기간이라니. 근데 이 해석대로라면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만약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신부의 영광에는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이 해석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죠. 만약에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상급 같은 거라면 네, 상급이요. 네, 그러면 천년 왕국 이후의 성도들은 그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천년 왕국 기간에만 한정된 걸 수도 있고 따라서 천년 전체가 다 잔치 기간은 아닐 거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천년 이후에는 신랑 신부 이런 관계 자체가 또 다른 차원으로 좀 승화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신부라는 그 지위 자체의 성격하고 연결되는 거군요. 야, 이거 복잡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견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앞선 두 견해를 약간 절충한 듯한 느낌인데 천년 왕국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 아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혼인잔치가 열린다. 이런 해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견해는 이제 혼인잔치라는 어떤 축하 이벤트하고 천년 왕국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좀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구분하는군요. 네, 왕국이 딱 시작되자마자 마치 그 결혼식 피로연처럼 상징적인 잔치가 잠깐 열리고 그 후 천년 동안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쭉 이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잔치는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축제고 왕국은 그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요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다양한 관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사건 순서 맞추는 퍼즐이라기보다는 성도의 상급 문제라던가 신부의 자격, 또 왕국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년 이후의 영원한 상태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어떤 해석을 따르던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공통점이요? 네, 바로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준비됨,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든 이걸 강조해요. 준비됨. 아,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각 해석들은 다 그분의 계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경건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사건들의 정확한 연대기적인 순서, 이걸 확정하려는 노력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모든 계시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더 본질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 여기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